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옆에 분들 보고 한번 눈을 보면서 한번 말씀하셔서요.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오후에 그 선교 보고 하겠지만요.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도 그랬겠구나 싶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겠구나. 예. 근데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왔는지 몰라요. 청바지도 입었는데 우리나라처럼 무릎이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들 있잖아요.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옷이 비싼 옷들이에요. 딱 보니까 알겠어요. 옷이 비싼 옷들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저 담임 목사님 작년에, 그러니까 올 봄에 안수 받았대요. 물어봤어요. 여기 나오는 교인들 중에 한 230명쯤 나왔어요. 근데 앞에 이제 찬양하는 애들이 한 열댓 명 이렇게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쟤들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좀 잘 사는 애들 같다. 옷 입은 거 보니까 굉장해요. 아주 딱 봐도 괜찮은 옷들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애들 정도 되니까 아마 옷 입은 거 보니까 좀 달라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쟤들은 좀 잘 사는 집 애들이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에요 목사님 다 똑같은데요. 울산 어느 교회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찬양팀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갈 때 애들하고 다 옷을 바꿔 입고 갔대. 그러니까 걔들은 그 옷을요 주일날만 입고 오는 거예요. 주일날만. 너무 귀한 옷이니까 그런 걸 어디서 입어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 2분 가셨는데 그 장로님들 오면서 계속 몇 번을 그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거기 있는 애들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좀 데리고 와서 비행기 값이 한 35만 원쯤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갈 때는 좀 싸게 갔지만 한 35만 원 정도의 왕복 비행기가. 그러면 한 35만 원 들여가지고 그 아이들 여기 와서 사택에서도 몇 명 자고 이만호 장로님네서도 몇 명 자고 장로님네 돌아가면서 몇 명씩 이래 권사님네도 몇 명 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장로님들 이렇게 자면요 한 10명은 거뜬할 것 같아요. 10명이면 350만 원 정도 들잖아요 비행기 값이. 그러면 실컷 다니고 10명이면 이거 12인승 저거 타고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부산 구경도 시켜주고 포항 제철도 구경시켜주고 경주도 구경시켜주고 그렇게 돌려보내면 이 아이들도 좋지만 이 아이들 틈에 못 섞인 나머지 아이들은요 얼마나 그 다음 기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으니까 그냥 큰 인상 쓰고 살지만 그쪽 동네는 여기 보면요 그냥 이 코리안 드림이라고 그래요. 한국이 꿈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한국만 한번 가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막 집안이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그냥 삶이 완전히 변한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꿈이. 천국은 나중에 가도 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한국 한번 와보는 게 그 사람들 꿈이라고 그래요. 꿈. 그 아이들 오면 우리 집에 재울 수 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요. 우리 집에 재울 수 있다는 사람. 됐어요. 10명 넘어서 됐어요. 우리가 많이는 못 오거든요. 한 10명만 우선 와도 충분하네요. 좋네요. 충분해요. 용돈 없으면 박태원 장로님네 농장 가가지고 1시간 일 시키고 돈 받아가지고 1시간 일 시키고 하루 거 돈 받아가지고 가도 될 끼고. 좋아요. 보니까 아이들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낮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소유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못 누리면 못 누리고 사는 대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비밀이 여기 나오거든요. 우선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심정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고, 그죠?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전도를 받았고, 또 전도를 받았고, 또 전도를 받아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 하여튼간 전종면 장로님하고 이진석 장로님하고 이 장로님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딱 봐도 이게 안 되겠어요. 짐이 벌써 내가 딱 봐도 이게 짐이 오버가 되겠는데, 장로님들이 욕심이 많아 더 갖다 주고 싶으니까요. 이걸 하여튼 진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어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어요. 1시간 전에 비행장 도착하면 되는데 2시간 반쯤 전에 거기 비행장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짐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는데, 웬걸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이걸 짐을요.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게 23kg밖에 안 된대요. 23kg밖에 안 되는데 23kg가 안 돼도 하여튼간 짐 하나밖에 못 붙여요. 23kg가 안 돼도 5kg짜리라도 짐 하나 보내면 그만이에요. 하여튼간 많이 집어넣는데 문제는 큰 짐이 3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큰 짐이 3덩어리. 근데 짐 하나가 얼마냐면요, 무게 상관없이 무조건 짐 하나가 23kg 미만이면 짐 하나가 11만 원이에요. 그러면 3개면 33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전 장로님이 얼마나 따지고 그래서 계산 잡아가지고 갔는데 그 33만 원 그걸 어떡할 거예요?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래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2층에 가면요, 그 짐 싸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3개를 2개로는 만들었어요. 3개를 2개로 만들었어요. 그 비용이 5만 몇천 원 들고, 하여튼 3개를 2개로 만들었어요. 그 2개는요 하나에 10몇만 원씩 내고 간 거예요. 10몇만 원씩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몇만 원이면 거기서 그냥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만들었지, 시간 없어 봐요. 그 방법 없이 돈 다 내든지 아니면 내버리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갈 때부터 하여튼 그랬어요. 갈 때부터. 근데 여러분들 돼지 2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한 150근짜리 이런 거 잡는 줄 알았어요. 한 100근이나 한 150근짜리 이런 거 2마리 잡았는 줄 알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돼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 돼지가 어딨나 한참 찾아보니까 책상에다가 밥상에다가 돼지를 올려놨는데 꼭 발발이 잡아놓은 것만 해요. 꼭 발발이 돼지가 요만해요. 발발이만 한 거 2마리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얹어놓고, 그 돼지 2마리 잡아가지고 그래도 동네 잔치를 하고 왔어요. 생각이 그렇게. 여러분 돼지 2마리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만한 돼지인 줄 알잖아요. 돼지가 꼭 발발이만 해. 토끼 잡아놓은 것만 해요. 요만한 게. 그 동네는 하여튼 그래요. 돼지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쁘게 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도 한때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갔을 때 그 얘기했어요. 빚진 자로 우리가 왔다. 여러분들도 빚 갚는 삶을 살아라. 근데 그때 기공 예배 때는요, 진짜 어주인 떠주인 다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요, 신앙생활
장로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지자 샤롱교회에 62살짜리 장로님도 계셔요.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찬양을 이렇게 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싱어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 나이도 상관없어요. 보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로님도 생겼고요, 또 현지 목사님도 생겼잖아요. 유치원 선생님들도 있고요. 교회가 딱 그냥 구경꾼들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 듣고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2는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금방 이렇게 보이거든요. 찬양하는데 거의 다 따라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고회 할 때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잘해 주시겠지만, 신말숙 집사님이 다 이렇게 사진 받아가지고 편집해서 이제 보고해 준다 그래서 신 집사님이 아주 보고를 해 주실 텐데, 어제 갔다 와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요. 그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복음의 빚진 자다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내가 주님을 만난 자다, 내가 주님 만난 이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한 이 사명을 내가 전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고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양심이라는 게 바로 기본이 그거예요.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누군가에게 또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하나님의 빚진 자다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특권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행하면 안내원들이 안내를 해주잖아요. 왜 그 사람들에게 안내를 받죠? 그 사람들은 여행사하고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가이드들이 안내해 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계약할 때 하루에 얼마 줄 테니까 우리를 안내해라. 그러면 계약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럴 때 주님께서 죽기 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강건해지고 담대해져서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일에 처해 있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주님이 날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믿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자유함을 얻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진 않지만 그 걱정 근심을 맡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성도들의 특권이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성도들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상속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 우리나라도 이조 시대 때는요, 양반들이 천민과 결혼을, 정식 결혼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들, 서자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혹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 여러분들, 아이들이 크면서 처음부터 아버님 이렇게 합니까? 처음엔 그냥 아빠 이렇게 하죠. 엄마 이렇게 하죠.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모든 책임이 다 그분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의무 찾고 내 책임 찾기 전에 내 모든 삶 전체가 그분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도들의 특권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